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37편의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을 성공하는데 습관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 복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영적 습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될 영적 습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인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은 바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14장의 24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나의 인생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의 5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호와께 나의 길을 맡긴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이겠습니까? 이 맡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골이라는 말입니다. 골. 이 말에는 to roll yourself. 그래서 스스로 몸을 땅에 엎드린다, 굴린다 이런 의미를 이 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길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그 발 앞에 내가 엎드리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성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주의 발 앞에 엎드린 그 성도를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이렇게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이 찬양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엎드릴 수 있고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1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강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히 엎드리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질 것이며 우리를 강건케 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빈잔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성공하기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혹시 그 일이 오늘까지, 지금까지도 잘 안 되셨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의 16장 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을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결과로 보여주십니다. 미국의 남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듀크라는 명문대가 있어요. 이 듀크 대학에서 영성, 신학 그리고 건강연구센터를 맡아서 거기서 연구하신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엇을 연구했느냐? 사람의 건강과 영성, 신앙의 관계를 연구한 분입니다. 왜 그분은 신앙과 건강이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듀크 대학이 있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미국의 남부 지역인데 제일 미국 안에서 가난한 지역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뭐 딱히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곳은 가난한 곳이지만 동시에 어디에 속한 것이냐? 가난한 동네이자 동시에 미국의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신앙이 아주 뜨겁고 믿는 사람들이 참 독실한 사람들이 많은 그런 바이블 벨트에 속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의 주거 환경이란 다른 미국 지역에 비하면 좀 열악합니다. 재정도 부족합니다. 사람들의 평균 수입도 미국 평균에 못 미칩니다. 분명히 다른 것보다 가난한 동네인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지역 사람들의 수명이 미국 사람들 평균보다 깁니다. 7년 정도나 더 오래 산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 지역은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미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가난하지만 건강하게 사는 사람, 가난하지만 장수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감사,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성공을 원하는 일들이 마침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터 저의 모든 계획과 저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모두 맡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결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2장의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아멘. 하나님께 자기의 일을 맡기는 사람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그 결과물로 그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간절한 꿈이 있으십니까? 권능과 그리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을 다 맡기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것들의 은혜의 간증자 증인이 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마지막은 나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우리가 다 맡겨야 합니다. 마귀는 성도의 인생을 회방합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권 못 받게 만들고 어떻게든 우리가 넘어져서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마귀는 그렇게 회방하죠. 그래서 그 마귀가 성도들을 향하여 즐겨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마음에 염려를 하나 가득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기를 소망한다.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을 원한다면 우리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염려마저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그럼 누가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인간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권세가 있고 힘이 있어서 정말 사람들이 범접할 수도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이란 한낱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2022년도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전쟁을 시작하며 혼장담했어요. 우크라이나를 48시간 안에 점령하겠다. 굉장한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년이 넘도록 푸틴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호언장담했지만 그 말은 다 공수표돼서 망신만 당했고 지금 러시아는 국제적으로 제재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대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권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땅과 하늘 끝까지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권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염려가 많아지면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원망이다. 한자로 보면 이 원망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구석이 있습니다. 원망이라는 말을 보면 누워 뒹굴 원자, 그 말 밑에 마음 심자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누워 뒹굴 원자라는 건 또 어떤 말이 붙어서 이게 합쳐진 말인가? 저녁 석자에 사람 인자가 합쳐진 게 그게 누워 뒹굴 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 사람이란 도대체 저녁에 무엇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까? 해 떨어지고 할 일 다 했으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워서 자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염려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의 마음속에 염려가 그득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잠이 안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가 나서, 아니면 마음에 염려가 가득해서 몸을 이리저리 막 뒤척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 때문에 잠이 안 온다. 아니면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잠 못 자겠다.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상태, 그거를 그대로 글자로 옮긴 게 바로 원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원망하는 상태에서 마음이 더 병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변해서 이제 마음속에 원한을 가진 마음이 되는 거예요. 원한이 더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저주하게 되고요.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어요. 나중에 원망하고 원한 품고 저주하고 그래도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마지막 의의 심판, 최후 심판 받아서 지옥 불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가복음 18장의 7절 말씀을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뿐 아니라 우리의 원한까지도, 원망과 원한까지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풀어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서 그리고 지옥불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실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 원망, 원한, 저주까지도 다 맡기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복된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길 모든 일, 염려를 다 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맡아 주실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을 맡기시고 모든 일을 맡기시고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과 인생과 염려 하나님께 다 맡기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사 주의 주되심을 보이시며 이 한 주간의 삶에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님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